참 예수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마르코복음서 9장 11절에서 50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나님,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는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9장 11절에서 13절. 제자들이 예수님께 율법학자들은 어째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는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많은 고난과 멸시를 받으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이겠느냐? 사실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엘리야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가 세례자 요한이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제멋대로 다루었다. 제자들은 율법학자들이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율법학자들은 어째서 메시아보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엘리야가 아합 왕 시대에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을 야훼 하나님 믿게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 시대에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을 야훼 하나님 믿게 했듯이 엘리야처럼 예수님을 믿게 할 사람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을 믿도록 모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말씀하신 이유는 엘리야가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을 야훼 하나님 믿게 했듯이 예수님을 믿게 한 세례자 요한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사람의 아들이 많은 고난과 멸시를 받으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이겠느냐 하고 반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문하신 이유는 성경에 메시아보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말씀대로 엘리야가 야훼 하나님을 믿게 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게 한 세례자 요한은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을 비유한 엘리야에 관한 성경 말씀이 맞듯이 메시아인 내가 많은 고난과 멸시를 받으리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도 맞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신 말씀도 맞는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르코복음 1장 2절에서 5절.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보라, 내가 나 하느님이 내 구세주 앞에 내 사자를 신부는꾼을 보내니 그가 세례자 요한이 너 구세주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기록된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 중대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에 관련된 모든 준비를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왕이나 대통령은 보좌관들이 모든 준비를 다 해놓은 다음에 하고자 하는 일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왜 믿어야 하고 회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세례를 어떻게 받는 것인지 설명하고 준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심부름꾼이 먼저 와서 모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심부름꾼으로서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해보이고 믿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 시대에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 민족을 야훼 하나님 믿게 했던 일리야와 같은 일을 한 사람이라고 해서 세례자 요한을 엘리야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당시 유다 왕인 헤로데 안티파스가 자신의 배다른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재혼한 것은 옳지 않다고 여러 차례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헤로디아는 헤로드를 부추겨 요한을 감옥에 가두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헤로디아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딸 살로메가 헤로데의 생일 축하연에서 춤을 춘 대가로 세례자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 가져다 달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헤로데 안티파스는 요한을 죽이기가 괴로웠지만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세례자 요한의 목을 베어오게 하여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엘리야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가 세례자 요한이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제멋대로 다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열왕기서 18장을 보면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모든 백성을 카르멜 산에 모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예언자들 450명과 제물로 바치는 홍수에 물을 붓고 기도로서 불을 붙이는 능력 대결을 했습니다. 이 능력 대결에서 엘리야의 황수에 불이 붙어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야훼가 참 하나님심을 증명하고 회개하게 하고 야훼를 참 하나님으로 믿게 한 사람입니다. 그렇듯이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해보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을 믿게 한 엘리야와 같이 예수님을 믿게 한 사람이라고 해서 세례자 요한을 엘리야라고 한 것입니다. 1.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는다. 엘리야는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야훼가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믿게 한 사람입니다. 그렇듯이 율법학자들이 말하는 엘리야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 세례자 요한을 왜 엘리야라고 했는가? 엘리야가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야훼가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믿게 했듯이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해보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게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3. 엘리야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가 세례자 요한이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제멋대로 다루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훼를 참 하나님으로 믿게 했듯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했는데 사람들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9장 14절에서 29절.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보니 그 제자들이 군중에게 둘러싸여 율법학자들과 논쟁하고 있었다. 마침 군중이 모두 예수님을 보고는 몹시 놀라며 달려와 인사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저들과 무슨 논쟁을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스승님, 벙어리 영이 들린 제 아들을 스승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어디에서건 그 영이 아이를 사로잡기만 하면 거꾸로 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스승님의 제자들에게
저 영을 쫓아달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 곁에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주어야 한다는 말이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 영은 예수님을 보자 곧바로 아이를 뒤흔들어 댔다. 아이는 땅에 쓰러져 거품을 흘리며 뒹굴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적부터입니다. 저 영이 자주 아이를 죽이려고 불 속으로도 물 속으로도 내던졌습니다. 이제 하실 수 있으면 저희를 가엾이 여겨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실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고 말씀하시자 아이 아버지가 곧바로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떼를 지어 달려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영을 꾸짖으며 말씀하셨다. 봉어리, 귀머거리 영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마라. 그러자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마구 뒤흔들어 놓고 나가니 아이는 죽은 것처럼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아이가 죽었구나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났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분께 따로 어째서 저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러한 것은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마태복음 10장 1절 6절에서 8절.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 악령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제자들이 군중에게 둘러싸여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군중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라서 달려와 인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율법학자들과 무슨 말다툼을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스승님, 봉어리 영이 들린 제 아들을 스승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어디에서건 그 영이 아이를 사로잡기만 하면 거꾸로 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요즘은 이런 증상을 간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승님이 제자들에게 봉어리 영을 쫓아내달라고 하였지만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아이 아버지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더러운 영,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모두 고쳐주라고 권한을 주셨는데도 아이에게 있는 악령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언제까지 악령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것을 해야 하는가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 곁에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주어야 한다는 말이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들이 아이를 데려오자 벙어리가 되게 한 더러운 영이 예수님을 보자 곧바로 아이에게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땅에 쓰러져 거품을 흘리며 뒹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아이 아버지에게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아이 아버지가 어릴 적부터입니다. 저 영이 자주 아이를 죽이려고 불 속으로도 물 속으로도 내던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실 수 있으면 저희를 가엾이 여겨 도와 쫓아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이 아버지의 부탁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아이 아버지에게 하실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안 되는 일이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믿기만 하면 고쳐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부족한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큰 소리로 말하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군중이 떼를 지어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에게 벙어리, 규먹어리 영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더러운 영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에게 발작을 일으켜 놓고 나갔습니다. 더러운 악령이 나가면서 아이를 쓰러뜨렸기 때문에 아이는 죽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모두가 아이가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당기시자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한 처음에 말씀에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예수님께서 벙어리, 기모거리형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귀신이 나갔습니다. 귀신이 나간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사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더러운 영, 귀신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귀신이 복종하고 나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벙어리, 규모거리 영,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령하시자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간 귀신이 다시 들어가면 또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모두 고쳐주라고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이에게 말을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어째서 저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모두 고쳐주는 권한을 받았다 하더라도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주려면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러한 것은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 이하의 제목을 보면 어떤 아이에게서 마귀를 쫓아내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질병을 걸리게 한 존재를 마귀라고 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마르코복음 9장 14절 이하에서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마르코 공동번역서에서는 악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8절을 보면 바오로 사도를 괴롭힌 존재를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번역에서는 악령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렇다면
귀신이나 악령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나 악령이나 귀신이나 더러운 영은 이름만 다를 뿐이지 같은 존재입니다. 1. 믿음이 없는 세대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영,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모두 고쳐주라고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이에게 있는 악령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2.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 말씀은 100% 맞는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치유와 여러 가지 기적은 다 사실이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명령하면 그대로 된다 등을 믿고 주장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3. 믿음을 강하게 하려면 믿음의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믿음의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청하고 예수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100% 맞습니다.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나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명령하면 그대로 된다 등을 믿고 주장하고 인정하고 확신하고 계속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4. 믿음이 강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좋은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움직이시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응답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마 능력과 치유 능력을 받습니다. 그 밖에 수없이 좋은 일들을 체험하게 되고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나고 신나고 행복하고 살맛이 납니다. 5. 내가 언제까지 너의 곁에 있어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악령,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것을 해야 하는가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6.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안 되는 일이 없다. 벙어리 영이 들린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으시면 저희를 가엾이 여겨 도와 벙어리 영을 쫓아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7.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믿기만 하면 고쳐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자기의 부족한 믿음을 도와주시라고 한 말입니다. 8. 벙어리, 귀머거리 영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참고.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령하시자 귀신이 나갔습니다. 귀신이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고 나간 이유는 귀신들도 삼일체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9.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마라. 나간 귀신이 다시 들어가면 또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하신 명령입니다. 10. 그러한 것은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모두 고쳐주는 권한을 받았다 하더라도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주려면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11. 어떤 아이에게서 더러운 영을 내쫓으시다 사건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 벙어리,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원인이 더러운 악령,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령을 쫓아내면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12. 마귀와 더러운 영과 악령과 귀신은 똑같은 존재이다. 마태복음 17장 14절 이하, 마르코복음 9장 14절 이하, 사도행전 16장 18절 참고. 어떤 아이에게서 더러운 영을 내쫓으시다에서 발견한 보물.
무슨 병이든지 예수님께 청하면 고쳐주신다는 믿음으로 간절히 청하면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9장 30절에서 32절. 그들이 그곳을 떠나 갈릴레아를 가로질러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묻는 것도 두려워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면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씩이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것은 제자들이 첫 번째 순환과 부활의 예고를 잊어버렸을까 보아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것은 그만큼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다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받을 엄청난 충격을 줄여주시기 위해서 미리 각오하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셨지만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묻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묻는 것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1.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것은 그만큼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재차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받을 엄청난 충격을 줄여주시기 위해서 미리 각오하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2. 그는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순환당하시고 죽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3. 그분께 묻는 것도 두려워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셨지만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날까 보아서입니다. 9장 33절에서 37절. 그들은 카파르나움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집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길에서 무슨 일로 논쟁하였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길에서 논쟁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12 제자를 불러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 그를 껴안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잘난 척하지 않고 순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려는 사람의 상징 하나를 나 예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12 제자를 뽑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카파르나움으로 가면서 제자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사람일까 하는 궁금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끼리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제자들이 다툰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이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투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2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겸손한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 아이를 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어린이처럼 순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순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려는 사람 하나를 나 예수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겸손한 사람이 가장 큰 첫째가 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9장 38절에서 41절.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제자들은 얼마 전에 아이에게 말을 못하게 하는 악령, 귀신을 쫓아내달라는 아이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도 악령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악령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예수 이름으로 악령을 쫓아내지 못하게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라고 막내둥이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누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더라도 막지 말고 놔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나서 바로 예수님을 나쁘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은 예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니까 놔두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돕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구원 사업을 해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제자들을 대단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단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마귀를 쫓아내는 사람은 예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돕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사업을 함께해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제자들을 대단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9장 42절에서 49절.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네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네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네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 던져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이눈박이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두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늘나라에 갈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는데 방해가 되도록 죄를 짓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싫어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한 사람은 지옥 불 속에 가는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죄 짓게 할 일이 생긴다면 지옥 불 속에 가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연자매를 목에 달고 시체가 떠오를 수 없는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죄는 정말로 악하고 나쁜 것이며 그 결과는 지옥에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손을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살더라도 생명,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 발이 죄를 짓게 하거든 발을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라도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눈을 빼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 속에 가는 것보다는 이눈박이로라도 영원히 행복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신체 일부로 인해서 짓는 죄도 지옥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지옥은 뜨겁게 타오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불 속에서 고통받는 중에 파먹는 구더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고통받는 중에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두 불수금에 절여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옥 불 속에 간 사람들의 상태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뜻을 설명하겠습니다. 김장할 때나 김치를 담글 때 싱싱한 배추에 소금을 뿌려서 절입니다. 소금을 뿌리면 싱싱했던 배추가 축 처지고 힘이 없어집니다. 그렇듯이
지옥 불 속에 간 사람의 상태가 소금에 절여진 배추처럼 불 속에서 축 처진 상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 말씀은 지옥은 사람이 절대로 갈 곳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1.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죄짓게 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벌을 받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2. 연자매, 연자맷돌. 둥글고 넓적한 돌판 위에 그보다 작고 둥근 돌을 세로로 세워서 이를 말이나 소 따위로 하여금 끌어 돌리게 하여 곡식을 찢는 데 사용하는 돌. 3. 불거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신체 일부로 인해서 짓는 죄도 지옥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구자로 살더라도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4.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지옥 불 속에 가서 고통받을 때는 죽지 않고 파먹는 구더기도 있어서 더욱 고통스럽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5. 모두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지옥 불 속에 간 사람들의 상태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9장 50절 소금. 세상을 믿음으로 선하게 변화시키는 제자들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 세상을 믿음으로 선하게 변화시키는 제자들의 짠맛을, 세상을 믿음으로 선하게 변화시키는 인물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맛을 내겠느냐? 세상을 믿음으로 선하게 변화시키는 일을 하겠느냐? 너희는 제자들은 마음의 소금을, 세상을 믿음으로 선하게 변화시키는 인물을 간직하고 서로 제자끼리 평화롭게 지내라. 모두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라는 말씀 다음에 소금은 좋은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앞뒷말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앞뒷말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49절과 50절 말씀은 완전히 다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49절과 50절 말씀은 완전히 다른 말씀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기록했어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속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49절까지와 50절을 분리해서 가르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불소금에 젖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은 지옥에 간 사람들의 상태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좋은 것이다 라는 말씀은 세상을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제자들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야 헛갈리지 않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가르침을 들으시면 모두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라는 말씀과 소금은 좋은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을 믿음으로 선하게 변화시키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소금, 세상을 믿음으로 선하게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제맛, 세상을 믿음으로 선하게 변화시키는 일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세상을 믿음으로 선하게 변화시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예수님께서 소금은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을 소금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만들 때 짠맛을 내게 하여
먹기 좋은 음식을 만드는 소금과 같은 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은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을 예수님 말씀을 믿게 하여 선한 세상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살면서 남을 죄짓게 하지 말고 서로 평화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을 선하게 변화시킬 제자들이 죄를 짓는다면 누가 세상을 선하게 변화시키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악한 세상을 예수님 말씀으로 선하게 변화시키는 임무가 있다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제자들끼리 화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 세상을 믿음으로 선하게 변화시키는 제자들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 세상을 믿음으로 선하게 변화시키는 제자들이 짠맛을, 세상을 믿음으로 선하게 변화시키는 임무를 이루면 무엇으로 그 맛을 내겠느냐? 세상을 믿음으로 선하게 변화시킨 일을 하겠느냐? 너희는 제자들은 마음의 소금을 세상을 믿음으로 선하게 변화시키는 임무를 간직하고 서로 제자들끼리 평화롭게 지내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소금, 세상을 믿음으로 선하게 변화시키는 제자들은 좋은 것이다. 세상을 믿음으로 선하게 변화시키는 제자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2.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맛을 내겠느냐?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을 믿음으로 선하게 변화시킬 제자들이 죄를 짓는다면 누가 세상을 믿음으로 선하게 변화시키겠느냐는 것입니다. 3. 짠맛이란 세상을 믿음으로 선하게 변화시키는 제자들의 임무를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4. 너희는 마음에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라. 사제들이 세상을 믿음으로 선하게 변화시키는 임무를 간직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는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